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예능을 보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보면서도 저는 옆에서 박장대소를 하는데 아주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근데 어저께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막 웃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저는 안 봤는데 옆에서 이제 그 소리, 웃는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제 아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웃는 적이 없는데 그 웃는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쁨을 다 추구해요. 기쁨을. 왜냐하면 기쁨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행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기쁨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들을 찾아다녀요.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을 한 가지로 모으면, 그리고 그것을 다 용광로에 놓고,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원함을 용광로에 놓고 끓여서 불순물을 다 날려보내면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원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것이 행복 추구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유명한 헌법 10조에 나오는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행복이 그냥 행복한 게 아니죠. 조건이 있겠죠. 기쁨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기쁨의 조건 또는 그 기쁨이 채워졌을 때 행복한데,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뭐냐? 풍요예요. 여러분, 풍요는 행복의 조건이고 기쁨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풍요가 행복의 기본 조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으실 거예요. 남편의 월급이 2배로 다음 달에 늘어요. 그러면 어떻죠? 기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행복해, 이럴 거예요. 별로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은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2배가 넘는데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뭔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물어야 돼요.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진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풍요다. 풍요는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그냥 명제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명제. 그러면 이 명제를 갖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귀납법적 접근이라 그래요. 우리의 주변의 예들을 잘 살펴봐서 이 명제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풍요로운 시대예요. 너무 풍요로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지만 뭔가 갖고 싶은 장난감은요, 명절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특별한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요즘은 흔해요. 장난감이요?
그냥 사달라고 뗐으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 이마트에서 장난감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문하죠. 너무 흔해요. 흔하게 넘쳐 흐르는 것이 이 시대예요. 풍요로운 시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행복을 계량화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행복지수라 그래요. 뭐 행복을 어떻게 계량화하겠습니까? 숫자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의 행복을 숫자화해서 행복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냥 그래요.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요새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봐요. 더욱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엄청난 풍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미래가 불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장래, 그리고 그 불확실해지는 미래 가운데 철저한 결핍으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해요.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결핍을 경험해도 그 결핍이 그냥 결핍이 아니라 절대적 결핍이에요. 절대적 결핍이라는 건 목숨을 놓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결핍이에요. 이 결핍 가운데서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행복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노래로 부르는 이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오늘 그 비결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과 일치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의 땅이 지금 보는 시점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옛적에 크게 흔들렸던 흔들림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옛적에 언제 흔들렸냐면 그 흔들림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 애굽의 흔들림은 하나님이 애굽에 임재하심으로, 이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생겼던 흔들림이에요. 그 흔들림 가운데 강력했던 애굽이 무너지고 그 강력했고 완악했던 바로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과 그 흔들림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냈어요. 이게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드셨을 때 만들어내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과거의 흔들림의 기억 가운데서 오늘 다시 미래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가 미래의 그 환상 중에, 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유다를 흔들어서 멸망시킬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통치하고 차지하는 강력한 왕국이 될 텐데 그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흔들리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미래에 벌어질 그 강력한 바벨론, 도저히 흔들리지도 않고 도저히 무너지지도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이 그 미래에 흔들리며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도저히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게 무너질까 할 정도로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무너뜨렸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탄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진데 어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땅 밑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며칠간을 그 땅의 돌들을 다 걷어내면서 들어가요. 사람들이 말려요. 위험하다고,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그걸 다 물리치고 그 돌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면서 온몸이 피로 물들어요. 그 철근에 긁혀서, 돌들의 그 날카로움에 긁혀서 온몸이 피로 물들으면서 쉬지도 않고 그 돌들을 다 헤쳐나가요. 왜요? 거기에 내 자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자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도 그것을 파헤치며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생명 같은, 생때 같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바벨론을 향해서 돌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손길,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일치되는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써서 붙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심판이라면 하나님 빨리 심판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촉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어디서요? 3장 1절과 2절에서. 어차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의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하박국의 그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심판이라면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하박국의 그 마음, 그 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신앙의 위나 신앙의 영웅화를 시키는 경향성이 있어요. 다윗을 신앙의 영웅으로 높여요. 모세를 신앙의 영웅으로 높여요.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맞닥뜨리는 그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는 반드시 떨었고 두려워했고 염려했어요. 우리와의 차이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는데 떨리지 않았다? 마치 일상적인 삶을 그냥 누려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떨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의 한계성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강도의 차이. 어떤 사람은 일하는 강도에서도 벌벌 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팔이라는 강도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에 가면 떨어요.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렵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영웅화는 위험한 거예요. 누구도 신앙의 영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쫙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하박국이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 하면 하박국은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는 본다고.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남이 못 보는 이 시대의 죄악을 봐요. 남이 못 보는 이 시대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이 하지 않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남은 그냥 살아가요. 에이 뭐 이렇게 뭐 휴지 아무데나 버리면 어때 뭐 그러면서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휴지가 버려지는 게 이 지구의 건강함, 이 지구의 그 생태계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휴지를 주스러 다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농협 하나로마트로 왔는데 제가 집게를 들고 이렇게 비닐봉투에다가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휴지를 집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때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생태계를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 지구의 이 건강함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짚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애써요. 그게 차이예요.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하박국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염려를 끙끙대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어떡하지? 이러면 유대 사회가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남이 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떨려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그 담대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을 내려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린 그런 기도 잘 못해요. 왜요? 그런 기도했다가 내가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바르게 하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왜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걔가 아프리카 선교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서 나중에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겠습니다. 도저히 그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만 생각이 나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지를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가야 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냐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우린 이런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이 유다 사회를 악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엄청난 정화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해요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떨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말씀보다, 말씀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상으로 옮기면 훨씬 더 충격적이거든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한 것을 영상으로 옮겨서 그것을 실사,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충격,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아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영상으로 딱 보는 순간, 환상 가운데 움직이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받은 충격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거기 1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떨렸다라는 게, 떨렸다. 창자도 떨리고, 창자라는 건 고대 사회에 이 창자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장육부 안에. 그래서 창자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떨린 거예요. 마음이 떨리니까 어떻게 떨려요? 어디가 떨려요? 입술이 떨리죠. 입술이 막 떨리지 않겠습니까? 입술이. 여러분, 면접이나 이런 거 가면 막 마음이 떨리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말도 잘하다가 어떻게 해요? 말이 꼬여요. 왜? 입술이 막 떨리거든요.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떨리니까, 창자가 떨리니까 입술이 떨려요. 입술이 떨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떨려요. 나중에 보면 내 몸이 떨리는지라, 내 처소에서 막 떨려요. 그 떨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떨리면 어떻게 돼요? 떨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죠. 저만 경험한 것 같아요. 떨리면 주저앉죠. 마음이 떨리고 입술이 떨려서 몸이 막 떨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요. 팍!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뼈가 흐물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뼈가 흐물거린 거예요. 물렁해지는 거예요. 뼈가 단단했던 뼈가 갑자기 퍽 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흐물흐물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소식, 그리고 그 심판의 환상으로 인해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촉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몸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애쓰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프로가 되면 안 돼요. 신앙에. 프로는 어때요? 힘들어도 아닌 것처럼 하죠. 여러분, 프로인 연예인들은 어때요? 카메라 밖에서는 막 힘들어 죽겠어, 나 오늘 못해 이러다가 카메라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탁 이렇게 해요. 왜요? 프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프로를 원하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너 힘들어? 그러면 내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해. 너 못 견디겠어? 그러면 내 앞에서 못 견디겠다고 얘기해.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아마추어를 원하세요. 너 아마추어처럼 행동해. 왜 프로처럼 행동해? 왜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16절,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단어, 그 배치된 단어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조금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단어 순서대로 해석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이 해석이 원래 원문에 있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쭉 해석한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면 앞에 생략되어 있는데 순서는 내 창자가 떨렸고 마음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떨려요? 입술이 떨렸어요. 입술이 떨리니까 어떻게 되죠? 썩이는 것이 내 뼈가 흐물거리면서 온몸 전체가 어떻게 돼요? 떨리면서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촉구하고 그 촉구함 가운데서 비록 그 환상에 그 상상도 못할 그 광경 때문에 떨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치러 올라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의 날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치러 올라올 백성이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받을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떨었어요. 그런데 그 떨림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막 떨려요. 어마어마하게 떨려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염려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를 치러 올라왔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실 그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날은 거꾸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날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 이 시간은 앞에서 보면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그냥 유다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환상 속에서는 어때요? 그냥 같은 장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 사이에는 뭐예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 시간의 간격 가운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이고, 나는 거기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환난의 날 심판을.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구원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의 심판으로 인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하박국, 그러면서도 이 바벨론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이 시간은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죠. 이 시간은 불확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최종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종말적 구원을 기다리는 이 우주적 심판, 그리고 그 우주적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종말적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불확실한 세상,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자식의 문제든 내 경제적인 문제든 내 어떤 그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불확실한 시간을 걸어가고 있고요.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종말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장국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끝 구원을 바라보며, 이게 작은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고통과 구원 사이에서의 그 시간, 그 불확실한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도 나는 우리를 치러 올 백성에게 닥칠 환난 날을 기다리는도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벨론의 그 압제 가운데서 힘들 그 생각을 하면 떨려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 이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고통이 끝나는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의 핵심인 바벨론을 걷어낼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든 그것을 걷어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견딤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가능케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이 기다림, 이 광야 같은 시간 안에서 기다림을 가능케 하고 견디기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정의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머리에 탁 새기셔야 돼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온 우주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그 성취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이 달라져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어디까지요? 내 존재의 사멸,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끝까지 밀어붙이거든요. 어디까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권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노래를 입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르게 돼요. 삶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흔드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반대면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어요.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은 샬롬의 땅이라고 표현해요. 샬롬의 땅이 뭐죠? 풍요로움은 뭐죠? 아까 말씀했죠. 행복이죠. 평화죠. 그래서 샬롬, 행복과 평화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움, 그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꿀이에요. 꿀. 젖과 꿀, 그 중에 꿀. 꿀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야, 이 땅을 축복하시는구나, 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뭐냐면 열매에서 나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꽃이 없어요. 별로. 왜? 비가, 우기와 공기가 명확해요. 그래서 꽃이 일정한 기간 동안 펴야 벌들이 활동을 하면서 꿀을 모으는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를 못해요. 비가 적기 때문에. 우기와 경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 오래 펴있질 못해요. 그래서 벌들이 활동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열매를 저민 게 있어요. 그것들은 뭐가 되냐면 꿀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꿀이 뭐냐면 무화과예요. 무화과를 점이면 엄청 달아요. 여러분 한두 개 먹으면 이 느끼해서 못 먹을 정도로 당분이 높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꿀과 같은 열매, 그 열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세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야, 우리가 풍요롭구나, 와,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꿀 열매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다 있다 없다? 없다. 꿀이 없다라는 거예요. 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척도가 뭐예요? 젖이에요. 젖은 뭐죠?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이 주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은 양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꿀을 통해 버터를 만들고 꿀을 통해서 뭘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고선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밭의 젖과 짐승의 젖이 있어요. 밭의 젖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의 밭에서 뭐가 나냐면 밀과 보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우리나라는 밀과 보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희한하죠? 왜요? 이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가 많이 자라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짐승, 대표적인 짐승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예요. 그 양과 소의 그 젖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양식으로 삼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밭의 젖과 짐승의 젖, 그 양식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해서 평화와 행복의 땅, 그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는데 그 땅에서 그 풍요를 상징하는 젖과 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풍요, 그리고 그 풍요가 만들어준 기쁨과 행복의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자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직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경제적 이익,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건강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 다 사라지는 그 떨림,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떨림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오늘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노래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모든 존재가 마치 믹서기에 갈리듯이 다 갈려버려져서 야, 이러다가 형체가 남는 거야? 내 삶의 형체가 과연 남을까 하는 그 두려움, 존재의 사라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이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뭘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은 허상임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저 많은 솥대 있다가도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없어질 수 있어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요? 주머니에 돈?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 주머니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은 어느 순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손해를 보는 데 있어서 뭐 큰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거 가진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지금 없어지지 않았으면 어떤 순간에 어떤 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없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막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루에 100원씩 모으면 열흘이면 1,000원, 100일이면 10,000원,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행하시면 내 삶이 굶어 죽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채우시려고 하면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만 그것의 실상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뒀다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매였다가는 우리는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을 분석해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미쳤다고 봐요. 왜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희일비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주택을 하나 갖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주택을 하나 주시면 감사하고 1주택으로 사세요. 우리의 기쁨을 주택에 두지 마세요. 주택을 2채, 3채, 4채 갖는 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요를 두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얼마 오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저 강남을 봐요. 강남에 재개발 아파트 오른 그걸 보면서 또 힘들어하고 배 아파요. 글로 갈걸.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괜찮다고요? 아니요. 타워 팰리스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거기는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타워 팰리스에 있는 사람은 누굴 부러워해요? 거기 새로 지은 레미안 아파트 있어요. 그게 더 비싸? 그럼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해요? 아니요. 거기 사는 사람, 그 레미안, 새로 지은 그 레미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바라봐요? 저 잠시에 있는 하늘 높이 솟은 그 타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일, 아니요. 그 부러움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행복을 차지하고 내 풍요를 답보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고 없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계시는 분, 언제나 계시는 분, 그 모든 상황을 다 때로는 뒤집을 수도 있고 뒤엎을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불확실함 속에 있는, 전쟁의 불확실함, 결핍의 불확실함 속에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렷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좋아진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불확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놀이공원에 가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 부모의 눈에는요, 자식이 또렷이 보여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또렷이 보여요. 자식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전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내 엄마가 딱 보여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그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요? 떨리고 있는 기쁨,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쁨. 너무 여러분, 저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기쁜 게 단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자랑하듯이 기쁜 게 아니라 뭐요? 떨리는데 막 기뻐. 그 얼굴은, 몸은 떨리는데 그 얼굴은 막 웃고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렷이 보일 때. 그런데 이 또렷이 보이는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박국이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대답하세요. 이 묻고 대답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 하박국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온전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조합이 하나님이거든요. 내 삶에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형체가 다 조각조각 분해돼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형체가 희미해요. 희미하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는 이 걸어감의 시간 속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온 몸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도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떨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렷이 보임으로 됐구나, 살았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살았구나, 그게 탁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떨리는 기쁨.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떨림 가운데서 뭐를 주세요?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뭐처럼 된다 그래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노래로 이걸 되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영어책을 찾아봐도 없어요. 번역 안 된 데서 혹시 있나? 없어요. 그냥 앞에서 힘이시다 그리고 끝나.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뒤에까지 있는 이유는 있을 텐데 뭘까? 여러분, 생각을 해서 결론 지은 게 뭐냐면 뭐예요? 사슴이 산을 올라가요. 높은 곳을 올라요. 그 오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죠?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맹수가 쫓아오면, 맹수들은요 다 높은 곳에 살지 않아요. 어디서 살아요? 밑에서 살아요. 왜? 거기 동물들이 많으니까, 잡아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사슴을 쫓으면 사슴은 맹수를 피해서 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보셨을 거예요. 사냥들이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 뛰어 올라갈 때 필요한 게 발의 힘이에요.
발에 힘이 없으면 산 위로 빠르게 뛰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맹수한테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슴과 같이 그 발에 힘을 주셔서 높이 오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맹수 같은 바벨론의 그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을 또렷이 봄을 통해서 매일매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발에. 힘을 주셔서 어디로 오르게 하세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그 어떤 자녀적인 그 여러 가지의 상황에 그 올무 가운데 매여서 늪처럼 밑으로 축축축 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에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그 맹수 같은 문제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끔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높은 곳에 가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두 가지죠. 맹수로부터의 보호, 나의 삶의 문제로부터의 보호.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전망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떨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떨림의 문제 앞에 매여서 깊은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그 뛰어오르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더 넓은 조망권, 더 넓은 전망,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선의 확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금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망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됐거든요. 아, 조금만 견디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 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불확실함이 더욱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앞날이 너무 불확실해요. 지금 고3들은 너무 불확실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느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1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원망함과 분통함이 있겠어요. 왜 내가 시험 보는 이때?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불확실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유다 사회의 그 강포와 폭력의 불확실함.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더 불확실해져,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박국의 몇 번의 하나님 앞에의 물음, 질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눈이 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날마다 물었어요. 서 있으나 나가나 물었어요. 앉아 있으나 물었어요. 밥 먹을 때도 물었어요. 잠잘 때도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럴 때 들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갖게 된 건 무엇입니까?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의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변화예요?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것을 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고 또렷이 보이고 만질 정도로 그렇게 실상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겠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내 상황이 풍요로워서 하나님 찬양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담대히.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 안에서 펼쳐질 불확실함,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제자들은 너무 힘들어했어요. 만류해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이 먼저 배신해서 도망쳐요. 그 불확실함이 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과연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할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렷이 보였거든요.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십자가 그 안으로, 그 불확실함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절망하는 제자들, 배신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위로하셨어요. 네가 태어나지 않을 게 더 나았을걸. 그 안타까워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힘을 주사 그를 십자가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우심으로 그 십자가의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드셨거든요. 그럴 때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고 그 십자가를 뚫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부활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불확실함 속에서도 또렷이 보이기를 간구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이 더 또렷이 보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이 또렷이 보여서 만져질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질 때 우리는 이 불확실함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불확실한 길 가운데서 노래할 것입니다. 떨림 가운데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